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처음 듣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장에서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가 아담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생김새와 기질과 성격이 닮듯이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다 그대로 전가받아서 그렇게 흘려받아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행위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행위적인 죄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는 결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위적인 죄악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4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창세기 4장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이제 세월이 지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추수의 때가 되어,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열매를 맺고 난 후에 이제 누가요? 가인이 소산으로, 땅의 소산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은 무엇을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챙겨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는데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과 방언 가운데서 영광받고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위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그 마음을 받은 자가 타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영광받고 예배받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민족과 방언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 어린 양 보좌 앞에 어떻게 하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배자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때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어떤 게 작동돼야 되냐면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그것을 알면 알수록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요, 그 후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곱씹어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과 아벨은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받아들여지고요,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3,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가인은 땅의 소산만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제물 앞에 뭐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린 자의 존재를 먼저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바로 이 첫 새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첫 새끼로 드린 양은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지금 단수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벨은 양들 중에, 첫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것이냐면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냐면 형식적인 거였어요. 동기가 없고 무심하고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배는 역시 진심으로 치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 제사,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역시 아벨은 믿음이 엄청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죠?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내 내부적에서 어떠한 힘을 모으고 기를 모아서 생성하며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내 어떠한 노력과 결심과 노력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를 안 자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안 아벨이 뭘로요? 은혜로 안,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이 어디에 속했는지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지금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치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받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속했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나요? 가인은요,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만이 난무했던 제사였고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니죠. 가인이었어요.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스스로 예배의 중심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장에 나온 아담의 불순종은 어떠한 것으로 기인했죠?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바로 지금 가인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그 중심의 생각, 거기로부터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것이 전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과 느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망한 예배. 예배의 지금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예배는 성공한 거야. 하지만 못 받으면은 성공하지 못한,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다는 건 그건 부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자들의 특징이 바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으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우상. 근데요, 그 우상은요,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자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결국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뭐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드렸고 했으니까,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라고 하는, 내가 그 우상을 컨트롤하는, 즉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아 숭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숭배하며 결국 그 내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를 위한 어떠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Disorder love, 우리 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무질서한 이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지 않고 이것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뒤틀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뒤에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와 함께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극도로 증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전염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무지 형제로서 가져선 안 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분노, 미움, 증오, 살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죄는 순식간에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요, 품어서는 안 될 분노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TV 매체, 매스컴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간 욱해서 내 동생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나요? 저만 경험하나 봅니다. 자, 명절 때 보면요,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감정이 상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해야 할까요? 이러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나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삶을 그렇게 뒤흔들어 버리고 내 감정을 증폭시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한 자는 이렇게 죄에게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요?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인간관계가 왜 이렇지? 내 친구, 지인,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와의 관계, 가장 친했던 내 베스트 프렌드와 요즘 관계가 왜 이렇게 삐그덕 거리나, 요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항상 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말하지만 어느 날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똑같아요. 전과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할 것인데, 근데 제 마음이 지금 변한 거죠. 그럴 때 제가 체크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럼 100이면 90 이상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러한 멀어진 모습들이 제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어떻게 하죠?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깨어진 관계는 결국 인간관계의 파괴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죄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먼저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여 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의 현실을 지금 누가요? 바울이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을 선택하는 자신의 지금 실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악을 행할 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뭐래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나를 지금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힘센 아저씨가 있습니다. 꼬마 아이에게 너 저기 가서 저거 과자 한 2개 좀 가져와라, 훔쳐오라는 거죠. 근데 아이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힘센 아저씨가 너 안 하면
혼난다 막 이렇게 겁을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꼬마아이는 과자를 훔치게 됩니다. 자, 과자를 훔친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죠. 근데 이 아이 배후에 누가 조종한 거죠? 힘센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되었다라는 것, 종은 무엇이죠?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가 말하는 바 내가 원치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날아가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 내 삶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렇게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선택하고 택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뭐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존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이 아닌 어느 시점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죄인인 나, 죄의 종되었던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거.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의 종이 아닌 예수 생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죄는 나를 종으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뭐예요? 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죄에 대해 죽었거든요. 죄인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죄의 종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녔던 나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죄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든요. 너 안 죽었어. 네 안에 그렇게 나타난 거, 네가 행동하는 것을 봐라.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죠. No! 우리가 얘기해야 돼. 아니, 나 죽었거든.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상태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상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 상태를 받아들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그것을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냐. 누가? 어둠의 악한 영.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상태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결론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리가 결론되는 것이, 내 상황, 내 상태, 나의 어떠한 지금 모습, 현재 진행 상황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게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종이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죄가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힘센 아저씨가 마치 강압적으로 하는 것처럼 꼬마인 나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이제 끌리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군데요? 의인. 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인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를 누가요? 어둠의 악한 영이, 죄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의 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존재 자체가 변혁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 이 죄가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 예배하기 싫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남의 조언들을 싫어하는 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서 옛 습성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넌 나와 상관없거든, 올라오지 마 라고 하셔야 되죠.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남의 조언 듣고 싶지 않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순간에도 다 내려놓으셔야죠. 너 나랑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니? 라고 하는 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너는 왜 올라오니?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에 조금 집중해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떠한 감정이 딱 걸리는 순간 확 잡아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확,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확, 그리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 확, 우리를 그렇게 잡아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에 대해서 죄가 기회를 틈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잘 여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귀가 어떻게 되죠? 그걸로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그럼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뭐가 되냐면 묵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하나하나 묵상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미움과 내 안에 시기와 탐욕과 음란과 질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한테. 죄가 가만히 있다가 확 잡지 못하게 내주면 안 되고 그때 바로 쳐내야 된다는, 상관없는 네가 왜 내 마음에 왔니? 라고 대적하셔야 되죠. 죄에 대해 죽었는데 이 미움이, 이 탐욕이, 이 정욕이, 이 음란함이 도대체 넌 내 안에 왜 오는 거니? 라고 대적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씩씩대고 하는 순간 거기에 우리는 매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누가요?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인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 그의 삶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장악하니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가인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육체의 정욕이 발동한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 아래 있을 때 바로 육신에게 이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안에 미움과 어떤 정욕과 음란과 분노와 탐욕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장악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무서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것들을 따르게 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하는 무분별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밤낮이 바뀌고요, 게임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당짓는 것 좋아하고요, 뒷담화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며 이런 것에 이제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남을 미워하고 싸우죠. 무절제하며 방탕하게 살게 합니다. 이게 다 죄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 거부하는 것,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왜 내 안에 이런 게 나타나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과 생각과 형태들은 왜 내 삶 속에서 지속되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지만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스물스물 올라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너 지금 네 상황을 봐라, 너 죽은 게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을 의지하며 더 이상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 육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맙시다. 자, 더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하고 성령을 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이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우리 성령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되게 등한시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냐는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 기도를 구하시냐는 말이에요. 잘 안 하시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헬퍼이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그렇게
주장하지, 죄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노력, 의지요?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타까운 모습 버리지 않나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님, 다른 누구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가인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그 자리를 실패하니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요, 예배의 회복.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벨, 아까 얘기했죠.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처음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의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며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셔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그 예배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아니라 형식이 난무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예배 회복이 죄를 이기는 은혜의 첫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중심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형식만 난무한 예배자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